오늘 말씀은요,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저희가 읽을 때 조금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8절 상반절의 말씀인데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 제가 PPT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환들아. 네, 사환들아. 오늘 말씀은요, 사환들, 종이나 노예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사환들이라고 하니까 오늘날 우리와 지금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요즘은요, 노예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이 노예도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종이나 노예가 혹시 여기 계신가요? 나는 종이다, 나는 노예다.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한 가지 본 글을 준비해 봤는데 PPT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의 노예와 지금의 노예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 노예는 왼쪽에 적혀져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지면 일 안 했다. 옛날 노예는요, 해지면 일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요즘 노예는 어떻다고 하죠? 해지고도 일한다고 합니다. 옛날 노예는요, 주인이 결혼도 시켜주고 밥도 주고 집도 줬어요. 잘 것도 줬어요. 생계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예는 어떻다고 하죠? 결혼도 못하고 집도 못 사고 하루하루 생계에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 노예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자기가 노예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노예는 어떻다고 하죠? 자기가 노예인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좀 장난이 섞인 그러한 현실 비판적인 글이긴 하지만요, 조금 동감이 되고 우리의 상황을 볼 때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누군가의 아래에 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아래에 있고요, 직장 상사나 거래처 그리고 손님들의 아래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또한 선배들의 아래에 있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론 부당한 일을 만납니다. 어떻게 저러지? 어떻게 저렇게 못된 행동을 하지? 어떻게 저러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갑질과 같은 부당한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사환들이요, 이 자리에 있는 어쩌면 누군가의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당한 일을 겪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당한 일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당한 일들 가운데서 성도가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성도가 부당한 일들 가운데서 어떠한 것을 결정해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결심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전서를 적던 시기의 사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종이나 노예, 그러니까 천한 일들을 하는 자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환은요, 가정의 의사, 교사, 음악가, 청지기와 같은 많이 배운 사람들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지식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능력이 있었지만 전쟁에서 진 나라라는 패전국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자유가 없었던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환들입니다. 이들의 예화는요, 자유가 없는 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당시 로마 법률에는요, 노예란 인간이 아니라 물건이라는 그러한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당시 농사 도구가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되었는데 가축, 그리고 기구, 그리고 또는 노예가 그것이다. 그들의 유일한 차이는 말을 할 수 있다는 점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사환들은요, 정말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요즘은 집에 키우는 그 애완동물, 반려묘를 보면 쟤보다 내가 좀 더 힘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요, 당시 사환들은
정말 그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대우를 받았던 것이 확실합니다. 물론 당시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주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다수는 그 짐승이나 기구와 같이 어떠한 도구와 같이 노예들을 자신의 기분에 따라 그리고 장난삼아 괴롭히고 심지어는 구타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하는 그 까다로운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사전에서 보는 깐깐해가지고 어떤 실수나 잘못된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주 고약한 사람, 불의한 사람, 그래서 이유 없이 종이나 사환을 때리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까다로운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에게도 관용하고 또한 그들에게도 순종하고 선하게 행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하고 관용을 베푸는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될 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배울 점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나에게 많이 베풀어 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복되게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 귀한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요, 까다로운 자들, 자기 기분 나쁘다고 욕하고 자신의 기분이 태도가 돼서 못되게 행동하는 그러한 몹쓸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성도들을, 오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좋아하시지 않는 것,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부모님이나 배우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자녀가요, 밖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알바를 하는데 손놈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아니에요. 손놈이 찾아왔어요. 반말을 찍찍 내뱉고 막 내 자녀에게 못되게 행동하는, 그런 거칠게 행동하는 그 손놈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를 보았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자녀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못된 직장 상사를 만나서 갑질을 당한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우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한동안 좀 그 카페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그 카페에 출근하면 같이 갔어요. 그리고 그 카페에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서 혹시 못되게 하는 사람 있나 하고. 정말 그게 우리 배우자 된 마음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보는 그러한 마음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밖에 나가서 혹시나 못된 꼴을 당하지 않을까, 우리의 배우자가 밖에서 혹시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또한 혹시나 누군가 싸대면 나도 똑같이 싸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떤 어린 사람이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대든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말입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쏟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에게 욕을 하고 그렇게 대드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너 죽고 나 죽자 라는 그러한 그 불의를 참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의분이라고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 의로운 분노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부모님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못되게 행동하는 그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보여지고 생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그 고난을 받고 있고 그 말도 안 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그 사원들에게 참으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종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편지를 받는, 베드로서를 받는 그 성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11절의 말씀에 그게 나와 있는데 11절에 그들을 표현하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모욕을 당할 때, 사랑하는 자들이 분황한 대우를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요, 불의한 일 앞에서요, 그 부당한 일을 당할 때요,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는 두 부류의 그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저와 동년배인 그런 친구들이 말할 때입니다. 그 친구들이 야, 좀 가만히 있어 라고 할 때는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괜히 나섰다가 더 손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어, 그럼 중간이라도 가. 가만히 있어, 너 괜히 그거 나서서 말했다가 너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조차 빼앗길 수 있어.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힘이 없으니까 지금은 좀 참아, 나중에 복수하자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고 또한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정말 이유 없이 괴롭히고 이유 없이 욕하던 선임들 앞에서, 그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동기들끼리 모여서, 그리고 후임들과 함께 야, 조금만 참자, 쟤 나간다, 쟤 전역한다 라고 말하면서 쟤 전역하기만 해봐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참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고 보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던지 이런 속담이 있죠. 두고 보자는 사람 하나도 두렵지 않다.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참으라고 말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라고, 힘을 얻고 나서 우리가 갚아주라고 말하는 그러한 말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 그런 말들 속에서 저는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또 한 가지요, 가만히 있으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는데 어른들이 말할 때 이 가만히 있어는 또 다른 의미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 해결되더라 라는 의미로 가만히 있으라고 어른들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야 이거 큰 거 같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전 설교 때 중국의 한 가지 속담을 말씀드렸어요. 어떤 거였죠? 누가 너에게 해를 끼치거든 안갚음을 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고 강가에 나가서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의 시체가 떠내려올 것이다 라는 그런 무서운 속담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 사람은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고 다닐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안갚음을 굳이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안갚음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모님의 마음을 저는 조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가 되기도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자신의 손에 굳이 피를 묻히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어차피 누군가 안갚음을 하고 누군가 갚아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는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우리의 친구들이 말하는, 그리고 부모님이 말하는 그 가만히 있으라는 이유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른 의미로 가만히 있으라, 너희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참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베드로 사도에게는 미안한 말이긴 한데요, 베드로 사도가 참으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베드로 진짜 다혈질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요, 그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자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제자인 주제에 예수님 앞에 나와 강하게 항변했던, 원어로서는 꾸짖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그거 뭡니까? 그거 잘못됐어요 라고 크게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왔을 때 그 배 속에 앉아 있다가
강변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강으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그렇게 올 정도로 다혈질이고 급하고 기다리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해 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지 못했던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약속을 위해 몇십 년을 기다렸던 아브라함이 말했으면 이해하겠습니다. 모진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또한 참았던 욥이 말했다면 이해하겠어요. 형들에게 팔리고 정말 그 어렵고 억울하고 누명 써서 감옥까지 갔던 요셉이 말했더라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지 못하고 그렇게 다혈질로 참지 못하고 행동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참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참으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계실까요? 이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 한 가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요, 그는 예수님을 붙잡는 그 무리들을 몰래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보았고 말도 안 되는 그 거짓 말로 공격당하시는 것도 목격했어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끔찍한 악을 저지른 죄수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십자가형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3번 너가 나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며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때 깨달았어요.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은 나를 위해서였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참으셨던 이유는,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유는 내게 맡겨진 저 양들을 위해서였다 라고 말입니다. 이 주님의 부당함을 당함에도 참으셨던 것을 통하여 베드로는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참지 못하고 다혈질에 정말 분냄을 내었던 그러한 자였다면 이 베드로는 이 은혜를 경험한 다음으로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할 때까지 자신의 혈기를 눌렀고 분냄을 누르며 억울한 일에도 부당함을 당함에도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변화된 삶을 산 베드로가요, 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자신을 변화시킨 그 사건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분냄이 많았는데, 과거에는 부당함을 참지 못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내가 목도하고 나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나니까, 내가 그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참을 수 있겠다. 너희도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부당함을 당함으로써도 참으신 그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어떠한 무서운 협박과 형벌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9절의 말씀에 이 단어를 사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아멘. 19절에 아름다우나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요, 이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번역합니다. 아름다우나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카리스.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 참음은 은혜이다. 그 은혜를 통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참음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0절,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것을 위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 죄가 없음에도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을 때 참는 것, 그것을 위해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불의한 일을 겪을 때요, 부당한 그러한 상황들을 겪을 때 제가 참았던 이유가 이전에 말했던 그 세상적인 이유이기 때문이더라고요.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참자. 내가 힘이 생기면 내가 저거 한번 갚아줄 거다라는 그 마음으로 참았던 모습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놔두면 어차피 저 사람에게 누군가 복수할 거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가만히 있자라는 이유로 참았더라고요. 주님이 참으셨던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이유들로 참고 있었던 저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추석 연휴에 처음으로 차를 가지고 명절에 지방으로 내려갔다 왔습니다. 근데 딱 이제 짐을 실으려고 이제 도로변에 저기 사택 도로변에 잠깐 차를 대놨는데 분명히 오토바이든 차든 지나갈 수 있게 대놨어요. 근데 오토바이가 이제 지나가면서 막 쌍욕을 막 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화가 나던지. 근데 죄송해요. 제가 그때 참았던 이유가요, 목사니까 참았더라고요. 내가 욕하다가 저 사람과 이곳에서 싸우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참았던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이랑 싸워서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또한 내가 이곳에서 큰 소리를 내면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볼 건데 그러다가 교회에서 나를 안 좋게 보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참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지난주에 그 선포했던 행복과 행복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행복감을 쫓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어떠한 것을 얻는 것에서 내가 행복을 느끼고 내가 그것에 나의 행복이 좌지우지되는 아직도 그런 연약한 자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 앞에서 아름답다고요? 하나님 앞에서요. 나의 초점이, 나의 기준이 나로
계속해서 살아가더라고요. 그렇게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 바라보고 우리가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우리가 저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용서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더 베풀고 무엇인가 부당한 일들을 겪었을 때 좀 그냥 용서하고 삽시다라고 설교했던 저조차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저의 기준으로 또 흔들려서 하나님, 저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부당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화가 나는 게 당연하고요, 하나님이 저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그런 연약한 저의 모습을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아야 될 이유를, 성경적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아야 될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참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심을 통하여, 부당한 그 십자가 사건을 참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왔기 때문에, 오직 은혜만이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께서 너의 참음으로 인하여 내가 너의 주변에 너에게 부당하게 하는 그 자를 구원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죄송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 왜냐하면 부당한 일들을 당하시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시는 경험들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같이, 성도님 제가 거기에 같이 가서 따져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사랑하는 사람 같고 그것이 더 옳은 것 같기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당함을 참음을 통하여 내가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싶다라고 말입니다. 참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 라는 의문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시는데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참는 것, 순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시겠다 하니 너가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입니다. 참는 게 세상에서는 멍청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정말 속이 시원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방법이 아니라 내가 너의 그 참음을 통하여 내가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명절 기간이죠. 시댁에 가서 어려운 일들이, 그리고 가정에서 어려운 일들이, 정말 화목해야 될 그 가정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말로써 나의 마음을 정말 후벼파고 행동으로써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읍시다. 주님 보고 참자고요. 내가 이걸 갚을 힘이 없기 때문에 참는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힘이 생기면 갚아줄 수 있기 때문에 참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참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의 삶에 가득하리라 저는 확신하고, 또한 여러분들께 그렇게 믿음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